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맥스 루카이도가 지은 그 금요일의 6시간이라는 책을 읽으면 맥스 루카이도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폭풍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험할 수 있는 폭풍우는 무의미함의 폭풍우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는지요? 우리는 현재의 삶에 대하여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도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알지 못하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과연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내 스스로 갖지 못하면 무의미함의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나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휩싸이다 보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의미함의 폭풍우가 밀려오면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을 좀 잘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5번이나 남편을 바꾼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서조차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현재 함께 사는 남자도 있지만 그 남자를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태양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다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여인 취급을 받았던 그녀의 삶,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닐 정도로 무의미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삶의 의미를 발견하셨는지요?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그 어느 누구에게서조차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풍우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폭풍우는 실패라는 폭풍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살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잘못으로 겪게 되는 실패. 한두 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폭풍우를 잘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극복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휩쓸려서 인생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한 남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즐겁게 살고 싶어서 자신의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서 최고가 된 듯한 기분으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성공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투자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장 혐오하는 동물,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이 돼지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거짓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혹은 이 실패의 고통을 무시하면서 그건 나는 괜찮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실패를 자꾸 모른 척하고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디언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모든 사람의 심장에는 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칼은 시계 분침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 칼은 심장이 거짓말을 할 때 일정 분량만큼 회전을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그러면서 심장을 파고든다고 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 하는 순간 아프죠. 고통스럽죠. 자기가 느끼죠. 그런데 완전히 한 바퀴를 다 돌면 자국이 남잖아요. 그 뒤로는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패를 할 때의 그 고통을 가지고 자기가 인식을 하고 다시 그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그 실패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돼지우리에 살던 탕자, 주어진 선택권은 무엇이 있었냐면 가면을 쓰고 나는 괜찮아, 돼지우리에 살면서 모든 것이 잘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자기의 정직함을 계속 도려내면서 살아가면 거기에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난 괜찮아 하면서 하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 탕자는 거짓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선택했나요?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심장이 도려져 가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거짓을 선택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느끼지 못하고요. 돼지우리, 결국에는 그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실패의 폭풍 후 잘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무의미함의 폭풍우하고 실패의 폭풍우. 이 폭풍우들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는 그런 폭풍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았고 현명해서 무의미함의 폭풍우 경험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실패의 폭풍우 경험하지 않았고 앞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폭풍우, 모든 인류가 반드시 경험하는 그런 폭풍우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폭풍우입니다. 맥스 루카리도는요, 죽음, 그는 삶이라는 거리의 무법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순간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러한 무법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초대하지 않아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음이라는 폭풍우가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폭풍우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라는 말은요, 깨끗한 삶을 살려고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이 폭풍우를 피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그러한 근심, 걱정을 숨기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주 거칠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장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보셨어요. 그가 찾아온 이유,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영원한 삶에 대한 이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폭풍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폭풍우를 맞이할, 그리고 해결할 준비를 하셨는지요? 에베소 사람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 폭풍우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이 직면해야 하는 이 폭풍우는,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이 폭풍우는 이미 극복되어진, 지나가버린 과거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절과 12절에 그때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예라는 것은 과거를 지칭하는 말이죠. 즉 과거에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할례당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야, 너의 삶은 무의미해, 이러한 지칭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들 스스로도 삶의 목적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성공 자체가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없었던 그러한 그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도요,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과거형이 되었어요. 그들은 무의미함의 폭풍, 실패의 폭풍우, 죽음의 폭풍우를 다 극복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저도 이 모든 문제가, 이 폭풍우들이 그때라는 과거에 묻혀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그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이 무의미하거나 탕자처럼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거나 니고데모처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그때라는 과거에 묻히고 13절과 19절에 소개되는 이제라는 단어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때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의 삶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됩니까?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돼요? 가까워졌느니라.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삶이 되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의미 없는 실패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라는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 그 누군가가 대신 해결했어야 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만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정하셨고 실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매년 반복해야 하는 시간의 제약이 있죠. 매년 반복해야만 해요.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제사법을 인정하고 그 제사법을 아는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제한된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육체가 찢어짐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요 흠없는 제물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 어느 누구도 흠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라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자기가 돌을 닦아서 세상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흠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 예수님은요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인과 동시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속함을 얻어요. 구속이라는 것은요,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산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말로만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속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노예 상인이 주인이었다가 자기를 산 주인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기 때문에 그게 구속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지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지위, 인격, 행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인들을 화해시키십니다. 화해시키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죄인들을 비싼 값 치르고 노예 시장에서 사왔다, 구속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를 칭의했다. 더럽고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요, 거기서 머물질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노예 시장에서 사온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과 화해시키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이룬 화해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을 읽을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15절까지 읽을게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수직적인 화해와 더불어서 수평적인 화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며 화해하며 서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교제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잔치를 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탕자가 돌아오면 우리가 모두가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축제가 열리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한 가족으로 형제를 기쁜 마음으로 부르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폭풍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세요. 무의미한 삶, 실패를 두려워하는 삶,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는 삶,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여전히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 삶, 그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았지만 이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